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글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하나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얼굴 뵈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7월 초에는 모든 것을 정상화한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5월, 6월. 그러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기록을 또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촌이라는 것이 미국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안전해야지 안전합니다. 요즘 다 비행기 타고 하루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또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있어서 그것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이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감염된 한 사람으로 전 세계로 퍼진서 이것이 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 늦추지 마시고 대부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여쭤보니까 주사를 대부분 다 맞으셨더라고요. 2차까지 끝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만 아이들만 빼고는 거의 다 1차 이상은 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이제 한번 밖에서 야외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상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있는 말씀 11장부터 14장까지가 같은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4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잠하라입니다. 잠잠하라. 대신 잠잠하라 이제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참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쁘시죠? 예.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듣기는 듣는데 좀 찜찜하게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은 미국 PCA 장로교 PCA 교단입니다. PCA 교단은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 가운데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PCA 교단은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장로, 여성 장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죠? 우리 여성분들 장로 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리고 다녔던 학교, 신학교, 그리고 교단, 전 총신을 나왔고요. 그리고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제가 한국에 속했던 교단도 여성 안수하지 않고 여성 장로 없습니다. PCA 교단과 거의 같은 노선에 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4년도 그때쯤 학교에 어떤 그 운동이 있었냐면 왜 여성들에게 안수를 금지하는가? 왜 여성들은 목사가 될 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타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또 목사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감리교는 진작부터 여성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성 목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총신, 합동, 여성 안수를 금지하냐? 그래서 몇 명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총신 교단의 어르신들이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몇 명의 교수들을 징계함으로써 그 운동이 이제 급격히 힘을 잃고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94년도 하면 30년 가까이 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이 문제가 가라앉지만 한국 장로교 합동교단도 언젠가는 따라가게 될 것, 조만간 오픈하게 될 것이다. 왜? 다른 교단들은 다 여성 안수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장로교 합동교단도 조만간, 지금은 잠깐 멈추지만 조만간 몇 년 안에 다시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조만간 한국 장로교 합동교단도 여성 안수, 또 여성 장로 이것이 허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단, 합동교단에서는 여성에게 안수하지 않고요, 장로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했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여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 안수 이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여성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자 전도사님들, 상당수의 많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대학원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자들이 공부 잘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분들 가운데 독한 분들이 많거든요. 공부를 정말 목숨 걸고 하시는 여성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학교에서도 공부 아주 뛰어나게 하죠. 학업 성적도 좋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공부를 똑같이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는 총신에서 하고 졸업과 동시에 교단을 옮겨가요. 다른 데로. 목사 안수 주는 그런 교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 어떻게 보면 교단의 보물들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인재들입니까? 그 귀한 인재들을 이 합동교단에서 쓰지 못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목사 안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주는 다른 교단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는 거, 이 세상에서는 다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 경계가 다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여자 경찰관 나온 지 오래됐고요. 요즘은 이제 여자 소방관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여성들이 그런 일에 도전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해병대 들어갈 때 여성들이 지원해서, 그 해병대는 문턱이 되게 체력적인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높은데요. 그걸 내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에 도전해서 통과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은요, 남녀 차별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문들이 자꾸 낮아지는, 문턱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인데, 왜 유독 교회만큼은 여전히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지내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해석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틀리게 해석하면 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1번은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요. 1차적으로 이 작업은 목회자인 제가 합니다.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이 말씀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밝혀내는 것.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과 적용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 그 당시의 상황, 그 환경, 그 배경, 시대적인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지 보다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시대, 여성의 지위는 지금보다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남자들은요, 남자와 여자 절대로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여자를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 어떤 물건, 이것의 하나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시대 일반적으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여자아이면 심지어 버리기까지, 얼마 전에 좀 후진국일수록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남아 선호. 그래서 중국도 얼마 전까지 막 여자아이가 나면 버리고, 고아원에 버리고 그런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잘 거두는데요, 여아가 태어나면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는, 왜? 여자는 열등한 존재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헬라 철학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자는 쾌락을 위해서 길거리 여자를 찾아도 되고, 가정에서 첩을 두어도 된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를 생산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둔다. 이것이 그 당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1세기 그 당시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또한 그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핵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요, 그 세상, 그 당시 사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지금의 시각에서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다. 지금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1세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의 현실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는 극심한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 하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사실 세상은 차별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어떠한 차별을 두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위해서 돕는 무엇인가를 이제 만든, 그래서 마치 남자는 좀 더 귀하고 그 남자의 뭐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돕는 자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 이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에 사용돼 돕는다라는 이 동사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사용하시던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절대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인종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죄의 문제이고 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범죄하기 이전의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돌아가지는 않고요, 조금씩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이제 그와 같은 극심한 차별들의 문제들이 이제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차별들이 무너지기, 한국 사회, 조선 사회, 남녀 유별한 그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사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여성의 인권이 새롭게 발견되고 또 여성 일꾼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한국의 귀한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와 같은 차별의 문제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지역,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 종과 주인과의 차별, 온갖 종류의 가난한 자, 부자, 이런 차별들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남자와 여자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듯이,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하셨을까요?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의 머리가 왜 남자일까? 일단 여성분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우리가 머리라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 머리는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실제로 우리의 두개골, 머리를 뜻하는 머리고요.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여기서 누가 머리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모임에서 누가 머리죠? 그러면 나름대로 제일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이것을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이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근원입니다. 시작, 머리를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혜의 머리이다라고 그 원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으로 놓고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시작은 남자요. 이 동의하시죠? 여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시작은 남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혀 이 말씀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만들어졌던 그 창세기의 그 과정을,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보면 여기 보면 머리를 밀고 머리에 쓰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요 공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하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머리에 쓰고 머리에 벗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요, 여자들이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언을 했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저와 같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자여 잠잠하라 그랬다고 하면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멈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앞에 나가서 할 때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를 벗고 머리카락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지금도 아랍에 가면 여성들이 다 덮어 쓰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가 그래요. 남자들은 머리를 벗어야 되지만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돼요. 가려서 공적인 그 자리에 나갔을 때는 인도해야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이 자유가 지금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쓰지 않고 막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회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를 잠잠하라. 너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대신 앞에 나가서 이 머리에 이것을 쓰고 하라. 문화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꼭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이게 청바지에 어떤 라운드 티 입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치마 길이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다른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찬양대에 쓰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찬양대에 섰냐?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지적을 했죠. 지적을 당한 자매는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 보면 여성분들 레깅스라는 옷 많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뭐 저는 뭐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보면서 막 혀를 차요.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니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레깅스를 입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들은 용납하시겠지만 네. 여성분들은 이게 쉬운 이게 이런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여성들이 그것을 막 벗고 앞에 나와서 막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설교할 때 헬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는 대부분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자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생소한 거예요. 남자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여성들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나 헬라어를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오늘 좀 뭐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여성들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예배 시간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설교자가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설교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저 회중석에서 앉아서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막 물어보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막 섞이는 거예요. 웅성웅성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대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교회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 이어지는 1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요 이렇게 몇 구절을 잘라갖고 배우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저거 진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성들 가운데 또 목소리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남편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웅성웅성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배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중요한 성경장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앞뒤에 이 사랑장이 나오는 이 장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 관련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은사들이 막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은사들을 부어 주셨어요. 대부분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들이 많았는 교회, 그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를 사랑이라고 13장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앞뒤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뜨거워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은사들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용감해져요. 물불 안 가립니다. 은사 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뜨겁게 만난 주님을 막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엄청난 은사를 받고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각 구역마다 이제 하는데 구역 예배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교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모이면 그 교제대로 그 말씀을 구역원들끼리 함께 나누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 구역에 속한 이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구역 예배에 가서 받은 은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라는 것이 그래요. 은사 받으면 참 좋은 건데요.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받으니까 이게 진짜 막 이게 교회 질서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 앞에서는 지금 목회자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구석구석에 앉아갖고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서로 막 나누고 막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들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이제 기가 산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앞에 선 어떤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막 은사 중심으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와 같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그 앞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자여 잠잠하라는 말씀 앞뒤에 나와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막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함부로 예언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까 교회 예배가 어지러워지게 된 거예요. 이 질서가 막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모든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골라갖고 강조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 건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하나 말씀 붙잡고 교회에서 어떤 여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교단들은 여성 안수 다 합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PCA 교단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언젠가는 여성 안수를 허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안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저는 따라는 가지만 만약에 어떤 투표권을 준다면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서 여성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남자 사역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성 사역자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성들에게.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억누르고 정말 잠잠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저는 좀 몰염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우리 이 PCA 교단, 한국에 있는 총신 교단도 여성 안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항상 제가 보면 저희 교단도 그렇고요, 늦게 가요. 늦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또도 생각합니다. 늦게 가요. 다른 데보다는 항상 늦게 쫓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된 본문이 오늘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남자와 여자 이게 차등을 두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복음 안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정한 한두 구절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보면요 여전히 차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급한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차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 차별하는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지만 요즘 또 새롭게 이민자 아시안인들을 향한 또 차별의 문제 우리가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은 계속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죄로부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지금 이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강조하고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왔다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선호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선망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온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돈 벌기 온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그런 또 차별한 시각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요즘 그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인종들과 섞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차별해 본 적은 없는지 차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는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부분들을 보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가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 집에 있는 아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요즘 한동안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블랙 라이브 매터.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 그게 한동안 이제 그것이 이제 운동처럼 미국에 퍼져갔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경험해 보면서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예, 사실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꿔서 블랙 is matter. 무슨 뜻입니까? 흑인이 문제다.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흑인이 문제다. 이런 차별적인 시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흑인들, 피부가 검은 분들, 그리고 스페니시들,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태도는 나는 괜찮은가? 나는 그들을 차별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